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분명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그런 배움들이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의 공포 때문에 그 비슷한 상황만 보아도 이전의 실패의 두려움이 밀려와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오히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실패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것이라면 도저히 재기불능인 상태라 생각될 때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말할 수 있을까요? 미천이 다 바닥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삼손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 삼손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 2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삼손에게 더 비극적인 것은 두 눈까지 뽑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뽑힌 눈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쇠사슬에 묶인 채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포로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반대로 적들의 승리였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의 승리의 창가를 보면 그들의 신 다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다곤에게 패배한 여호와의 종,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삼손을 데려와 제주 부리게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전체가 두려워했던 삼손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저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함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쾌락으로 바꾸었던 삼손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럼 삼손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도저히 회생불능으로 보였던 삼손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이 보이는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밀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머리털이 자라는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삼손의 머리털을 깎아서 힘을 상실했다는 것을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이미 눈이 뽑힌 터라 방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삼손의 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원래 소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깨어지면 그 효력을 다하는 것이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머리를 밀리고 소원이 깨졌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잘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이 믿는 신들처럼 하나님도 어떤 정해진 조건에 움직이는 그런 신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던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실하지 않으셨나요? 예레미야는 심판 중에도 그 백성들에게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 시대 유다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성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 삼손의 경우에도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를 택하여 블레셋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의 서원의 조건에 매이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삼손의 머리털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힘을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힌 실패자 삼손에게 미묘하지만 그의 신변에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상처의 시간이 가장 큰 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이유들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삼손의 경우 두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보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졌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눈을 잃고 힘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시린으로 자기 사명대로 살지 못했던 실패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시간만큼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에게 일어날 중대한 전환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은 28절에 삼손이 그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이 짧은 기도에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여호와, 하 엘로힘, 이렇게 세 가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의 뜻입니다. 이 표현은 블레셋과 다곤이 결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호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기에 주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에 하라는 관사를 붙인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전에 삼손이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삼손의 기도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라말레이에서 부르짖을 때 한번 그 기도와 비교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호칭은 비슷하게 쓰였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삼손이 얼마나 당당한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자신이 고작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해 보면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자신을 기억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잊힐 만한 짓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셔도 당연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끝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하나님과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우리의 기도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변화에 전환점이 되는 말씀은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부르짖음 아니었을까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면서도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인도해주는 소년에게 다곤 신전의 가장 취약한 부분, 모든 힘을 떠받치는 그 두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두 기둥을 찾아 중간에 섰습니다. 비굴한 생명을 구걸할 수도 있었지만 삼손은 그런 비참한 삶을 연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잡아 두 눈을 뽑고 재주 부리는 것을 보며 신이나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사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들과 마지막으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여 힘을 다해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비굴한 패배자로 살기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신전이 마치 도미노처럼 중심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지붕에 3,000명의 남녀가 힘을 바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기둥과 함께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순식간에 돌무덤에 파묻히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가 블레셋과 싸웠던 지난 시간 동안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의 마지막 죽음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분명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마지막을 그가 이전에 이룬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승리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문화로부터 분리시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실패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생각이 바뀌면 변화의 전환점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과연 우리도 삼손과 같이 실패를 딛고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바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절망스러울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왜 힘이 없을까요?
왜 늘 똑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는지 내 인생에 참 답이 없다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원하는 만큼 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나오는 것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깊은 병이 더 골마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흐르는 만큼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한가득 가지고 주님께 구했는데 받은 것은 고작 한두 가지, 그것도 마치 깨워 맞춰 이건 응답해 주신 거겠지 스스로 위로할 때도 있지 않나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의 신 다곤에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불렀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23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 역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요. 또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며 찬송도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삼손도 기도했는데 삼손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이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구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았기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힘이 있었을 때는 자신의 힘이 자기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을 거두어 가시니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을 때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아시나요? 변하지 않는 나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변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자신에게서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변화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지 않나요? 오히려 처절하게 실패한 삼손, 적들의 노리개가 되어버린 삼손이었지만 거기에 더해 목숨을 구걸하며 조금 더 살기를 택했다면 그 인생은 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가장 악조건인 상태에서 자신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 힘을 구한 것,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명에 철저히 실패해버린 삼손이 스스로 힘을 내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간구하였더니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최후는 비록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살아온 전 생애보다 더 순수하고 영광스럽지 않나요?
그는 실패했으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실패자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실패자에게 위대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오늘 삼손과 같이 그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위대함을 붙여도 좋지 않을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죽음이 끝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참으로 허망한 끝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위대한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신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실패자라는 역설적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에 삼손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 잡혀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몰락은 삼손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다른 사람들, 즉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의 삼손을 일으키시며 맡기신 제한적인 역할,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이룬 최종의 구원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 결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라 할 만하지 않을까요? 삼손과 예수님 모두 친구인 척 가장했던 드릴라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인 압제자들에게 넘겨졌고 고문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대중 앞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적에게 완전히 굴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으로써 적을 이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다곤을 이겼고 예수님은 궁극적인 원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삼손이 다곤과 추종자들 위로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다곤이 지배하던 그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로 다스리던 사탄의 지배를 친히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거짓을 무장 해제시키지 않으셨나요? 삼손은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서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실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실패하였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실패자로 살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나에게 승리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에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과 같이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때라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과 성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나요?
만약 우리 능력이 우리의 순종과 성결에만 한정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넘어지고 나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비록 삼손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신 선한 의지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자랑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온전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이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약해진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전화위복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우리는 어쩌면 삼손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힘으로 사람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무기력할 때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삼손보다 더 약한 데서 온전한 승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삼손은 죽음으로 그의 통치가 끝났지만 사사로서의 20년의 세월은 마쳤지만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그의 통치가 영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삼손은 세상과 싸울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입니다. 나시린의 언약은 성도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은 우리가 지킨 언약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삼손처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도 그가 가장 연약할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은 삼손의 육체의 가시 그것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치고는 참 뜻밖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때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셔서 온전하게 가득 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낄 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 그런 틈이라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힘만으로 강하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삼손과 같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고 그 로마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이런 공식은요, 세상의 공식이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다릅니다. 오히려 약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주님이 일하실 공간임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드리는 사람이 성경은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가리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